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은 음악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 합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 반 소리 반이죠.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냉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마치 너는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박진영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이 말의 진짜 뜻이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은 결국 말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성대가 다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화려한 기교나 순간의 실력이 아니라 기본기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한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순간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오래가는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기 반 소리 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 2장은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앞에서 수심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충의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인상 쓰고 기분 나쁜 표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의 술을 맡아 검증하는 사람의 얼굴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 나쁘게 여기면 당장 해임되는 것은 물론이고 엄벌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느헤미야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면서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지금 뭐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 누구를 챙겨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수발드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의 충성, 그의 실력, 신뢰는 굳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요청을
마침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는데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나무를 공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도 필요합니다. 또요, 총독들에게 명령할 문서도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도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선명해지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의 모든 요청을 들어줍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도움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거부하거나 세상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와 성실로 인정받으면서 그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 학교, 사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복하거나 멀리 도망갈 대상이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낼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봅니다.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도시를 둘러싼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홀로 성벽을 돌아보며 직면했던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의 현실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보고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홀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성벽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성벽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문제, 무너진 영성과 무너진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무엇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겨졌을까요? 단지 무너진 성벽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벽 뒤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무너진 영성과 무너진 순종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삶, 순종이 사라진 공동체, 그것이 진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간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백성에게 이와 같은 희망이 움트게 되자 주변에 있던 대적들은 조롱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다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벽을 본 사람에게는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아침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며 무너진 현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